할렐루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 자리를 모이신 성도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여 주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로다. 아멘. 사랑 가운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한 우리를 돌봐주시며 환난 날에 주님의 주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생명과 건강과 사업과 가정을 능력의 발로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이기에 저희들이 세상의 분주한 일들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과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예배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어쩔 수 없는 사정과 형편으로 가정에서 온라인과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셔 주시며 오늘도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5번, 시편 27편 말씀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5번,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근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게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주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돌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지은 죄와 또 부끄러운 우리의 허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회개하는 심령 위에 함께 하시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용서하십니다. 회개 찬송 254장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을 의지하며 1절 2절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소서. 나가고 싶어도 주께로 나가면 인주시고는 주원을 고시서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죄를 지었기에 저희의 마음은 너무도 괴롭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격려하신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3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내 말을 향해 감기를 내리시는 성령의 감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그 소리 들려 산천이 주는 주네. 온기를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 내 말을 향해 감기를 내리시는 성령의 감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하니 알곡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감으로 내 말을 향해 감기를 내리시는 성령의 감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이길 수 있사오랴. 너의 흡족하리네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내 말을 향해 감기를 내리시는 성령의 감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여 주시고 우리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허망한 생각으로 가득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 되었음을 잊지 않도록 하옵시고 모든 일에 자신의 의가 드러나지 않게 범사에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저희의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알 길은 없지만 밤낮 기도로 울부짖는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염병 앞으로 서로가 서로를 탓하며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데
기간이 길어질수록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믿는 우리들이 잘못 가면 길을 돌이켜 회개하여 주 앞에 바르게 서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은혜사랑교회 지체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이럴 때일수록 서로 훈병하며 용서하고 사랑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힘입어 하나님을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돌처럼 단단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하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01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나눠서 말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리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소아시아 지역에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모든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도 귀하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생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영적으로 깨어서 듣지 못하면 여러분 말씀의 은혜는커녕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 한 시간 설교 말씀에 집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라오디게아 지역은 보시면요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무역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상업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목화 재배가 잘 되어서요. 그러니까 모시 직물이나 면직물 그리고 공업이 성행되었던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요, 그 로마의 언러들이나 그리고 귀족들이 이렇게 흰 옷을 입고 이렇게 흰 천을 들고 그렇게 다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들이 입었던 그 옷들이 대부분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만들어진 그런 옷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징 중 하나는 로마 전 지역으로 확산이 되고 퍼져나가는 그런 의료용 기름을 만드는 그런 의료용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특히 의술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들이 많았었고요. 특별히 브루기아 가르라고 알려진 안약이 그렇게 유명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얼핏 들어도요, 생활 수준이나 삶의 질이 매우 높은 그런 도시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도시는요,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의료시설도 잘 돼 있었고 그리고 학교들도 많아서 지식인층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유하고 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 도시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 좋은 것은 여러분 물 사정이 안 좋았어요. 물이 오염되고 미지근해서 먹을 수 없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로 인하여 전염병이 많이 발생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도시 북쪽에는요 히에라 폴리라고 하는 온천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뜨거운 물이 흘러나와서 그 뜨거운 물이 흘러내려오다가 라오디게아 지역에 오면 물이 식어가지고 그렇게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남쪽으로는요 그 호날지라는 그런 산이 높은 산이 있었는데 여름에도 만년설로 뒤덮여 있는 산이었습니다. 그 산에서도 마찬가지로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차가운 계곡물이 있었는데 이 또한 흘러내려오다가 이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오게 되면 미지근한 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직물 공장이 이게 목화가 재배가 잘 되었기 때문에 이 직물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와 그리고 병원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로 인해서 물이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인해서 질병이 걸리는 거예요. 질병에 걸리게 되니까 병원에 가게 되고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완쾌가 되지만 또 병원의 폐수로 인해서 그렇게 물이 또 오염이 되다 보니까 삶의 수준이나 물질적인 풍요가 있었지만 점점 의료시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역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 상태를 보게 되면은요 늘 물이 미지근한 것처럼 그렇게 신앙도 미지근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여러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듯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요 또 세상 방법을 의지해서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은 이런 상태 속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신앙적으로 나태하고 미지근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딱 오늘 현대 교회의 모습과 너무도 닮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을 제쳐놓고요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가정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적으로 잘 되고 그리고 어쩌다 잘 풀리다 싶으면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들 속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하는 그런 현대교회의 모습을 반영해주고 있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에게 예수님이 경고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눈은 떴어도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제가요 혀가 짧아서 이렇게 발음이 참 부족해요. 좀 이해하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에는요 안약이 유명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안약을 발라가지고 너희의 눈을 떠서 너희의 현실을 직시하라는 반어법적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약이 좋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게 그 안약을 의지하고 안약 때문에 눈이 좋아지고 시력이 밝아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밝아진 시력을 가지고 너희들의 영적인 모습을 왜 보지를 못하느냐? 정작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반어법적으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문제가 없다고 그러느냐? 진짜 문제가 없다고 너희들은 정말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는 문제가 없어.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은 내가 너를 품고 있지만 언제까지나 너희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것을 보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가정에도 문제가 없고요. 또 하는 일도 그럭저럭 잘 되는 것 같고 건강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자녀들도 별 문제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서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는 교훈은 정말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 한번 정확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나의 삶에는 문제가 없는가? 한번 영적인 자기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도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버렸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모습이 오늘 책망을 받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런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요, 보게 될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훈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 전하면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눈을 떠서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현실을 제대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지금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떠 있어야 됩니다. 현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현실을 너무도 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경제는 이렇게 될 것이고 또 사회는 이렇게 될 것이고 문화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즘은요 미래학이라는 그런 과가 생겼다고 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면서요 그렇게 분석하는 그런 과가 생겼는데, 그래서 이 미래학자들을 우리가 불러서 물어보면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이런 식으로 저런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가만히 들어보면 참 대단한 통찰력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안을 가지고 그렇게 미래를 꿰뚫어 보면서 지금 흐르는 방향이 이렇게 물줄기가 흐르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런 방향으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들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이렇게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돈이 흘러가는 것이 보인다는 사람도 있어요. 돈이 이쪽에서 불러서 저쪽으로 흘러간다는 그런 것을 다 보인다는 거예요. 흘러가는 것이 그렇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것에 투자해야 되고 또 저럴 때는 저것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요, 참 세상에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 특별히 보이지 않는 그런 나의 내면이 여러분 더 중요하다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질병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질병은요, 겉으로 드러난 이 외상은 치료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바로 보이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진짜 어려운 병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러나 속에서는 혈관이 막혀서 뇌출혈이 생기거나 그리고 심장 질환이 생기거나 또 암세포가 속에서 퍼집니다. 그런데 안 보이니까 겉으로는 멀쩡하니까 건강하니까 그냥 지내다가 어느 한순간 이게 신호로 오게 되면서 쓰러지게 되면 여러분 그때는 이미 늦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신체의 겉보다는 우리의 속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보다도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영적인 부분이 여러분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육체가 병이 들면은요, 여러분 사는 것은 조금 불편해요. 그러나 내 영혼까지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영혼이 병들어지면요, 우리의 영혼은 죽는 것이기 때문에 영의 질병이 너무도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목회자들은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경고 사이렌을 울려줘야 되는구나. 이것이 영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줘야 되는 게 이게 또 다른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문제 없는 것으로 그렇게 덮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도님 영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 보세요. 자꾸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문제가 없어요. 이런 소리를 들어도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성도님들의 그 영혼을 위해서는 그래도 점검해 보세요라고. 어제와 오늘은 다른 날입니다. 어제는 괜찮았어도 오늘은 안 괜찮을 수가 있으니 점검해 보세요.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그런 생활이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그렇게라고 말하신다면 여러분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고지해 드리는 것이에요. 어제까지 건강했어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다고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 건강도가 어떠십니까? 건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겉으로 문제가 없어 보여도요, 그것이 우리의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도 속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속이 편치 않거나 어지럽거나 또 몸에 어떤 신호가 오면 여러분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면 문제가 뭔가를 보려고 어떻게 하죠? MRI 촬영도 하고요, CT를 찍거나 그리고 또 MRI 촬영도 하고 피를 뽑고 별의별 검사를 다 하지 않습니까? 왜 합니까? 그렇죠.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내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 병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CT 촬영도 하고 피를 뽑고 MRI도 촬영을 합니다. 겉으로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속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속을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의 영적인 부요함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근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영적 부요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세상적으로 부요함이 있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를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본문 17절 말씀인데요. 자, 본문 17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여러분 이것이 외적으로 보이는 우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우리의 내면은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부여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라는 이 말은요, 거룩한 옷, 성결한 옷을 입어서요, 영적으로 벌거벗은 나의 수치를 가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라우디게아 지역은요, 안약이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너희들의 영적인 실체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빗대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안약을 바른다고 해서 내 영적인 눈이 열리겠습니까? 뜨어지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요, 안약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안약을 의지하고 병원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것을 발라서, 그 안약을 발라서 너희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라. 반어법적으로 주님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영적인 너희들의 실체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결코 부여하지 않으니 너희가 만족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벌거벗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너희들의 실체가 어떤지 그것을 정확히 보지를 못하니 이제라도 영적인 실체를 보면서 너희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것을 깨닫고 돌아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실체가 아니고요, 그것이 나를 보존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이웃을 향해서는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호응하면서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말고요,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은혜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뜨거운 열정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병이 들면은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열정이 식어져요. 그런데 열정이 식어졌다는 것은요, 내가 이제 노쇠해졌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노쇠해지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내가 지금 돈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묵상하고요, 또 은혜도 받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전도하자 그러면요, 영적으로 뒤처지시는 것이 싫어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무엇을 한다 그러면 앞장서서 노력을 했었는데 언제부터 이런 것들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같이 하자 그래도요, 나도 예전에 다 해봤어, 지금은 귀찮아, 쉬고 싶어.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질병이 시작된다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내가 많이 사랑하게 되면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뭘 함께 하자고 그럴 때 그것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이 드는 일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하고자 하면 하자고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기뻐하며 함께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뭘 하자 그래도 그것이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질병이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초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면 내가 무엇이라도 하오리다, 그렇게 순종과 믿음의 삶을 살았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이제 점점 식어지니까 귀찮아지고 싫어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나의 영적 상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질병은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도 저도 아닌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세상과 보타면서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질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마취 주사를 맞게 되면 언제 잠이 들었는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냥 잠에 돌아 떨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고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내 살을 갈라내고 그리고 수술을 하고 꿈에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마취 상태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삶의 모습이 영적 벌거숭이의 삶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영적 삶은 벌거숭이의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너희들의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현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하는 얘기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 함께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잃어버린 열심을 회복하라. 믿음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나라 K-팝 스타들을 보면 참 어린 것들이 정말 대단하고 대견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타가 되기까지는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씩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하고 그리고 지도하는 선생님들로부터 혹독한 책망을 들으면서 그들은요 다 참아내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계적인 그룹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설렁설렁 즐기면서 그렇게 놀면서 한다면 그런 그룹들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좋은 선생으로부터 여러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의욕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나의 잘못된 것을 누군가가 봐주면서 고정을 시켜줄 때 스스로가 고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이것이 옳아도 지도하는 선생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을 받아가지고요 고치려고 할 때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른 길로 지도해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의 잘못된 부분을 하나하나 고쳐가며 여러분이 열심과 그렇게 열정을 품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요 낮은 자리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높은 자리에 정말 인정받는 자리에 그리고 남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높은 자리 또 인정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영화배우 아놀드 스왈제너거는요 영화 터미네이터의 주인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스왈제너거는요 헬스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세계 헬스 대회에서 몇 번이나 그렇게 우승할 정도로 몸이 굉장히 좋은 그런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실 아놀드 스왈제너거는요 미국 사람이 아니고요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그가 군대 시절에요 세계 헬스 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회를 얼마나 갈망했는지 세상에 군대를 탈영을 해서요 헬스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대로 복귀를 해서요 영창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탈영을 하면 영창 생활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영창에 가는 한이 있어도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그 열정에 사로잡히니까 여러분 세상의 법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고 그 다음에 군대에 들어가서 영창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영화 배우가 되기 위해서 도전을 할 때는 오스트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미국 발음이 그렇게 헐리우드의 그 영화에 맞지 않은 그런 발음이었다고 해서 그 시원찮은 발음이라고 해서 그 영화 배우 시험에 몇 번이나 낙방이 되었대요. 그러나 그는요 포기하지 않고 발음 공부를 다시 이제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보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헐리우드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이 되고자 또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기자들이요 그에게 이렇게 되기까지는 가능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을 때 스왈제너거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열정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열정이 오늘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서 세상적으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여러분 이런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신 사명을 위해 주신 꿈과 비전을 위해 여러분 열정 가지고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런 열정이 없다면 우리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책망받는 그런 사람밖에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스라는 나라를 아세요? 들어봤습니까? 예, 라오스라는 나라가 있죠. 자, 라오스는요 인도차이나 반도 중앙부에 있는 나라예요. 프랑스의 지배를 받다가 독립한 나라인데요. 여러분 1975년에 공산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라오스라는 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 지수가 2위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였어요. 1위가 어디의 나라냐면 북한입니다. 네,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서인지 라오스에도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라오스에 복음주의 교단이라고 하는 그런 교단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복음주의 교단은 국가가 인정한 교단이었어요. 장로교나 감리교, 그렇게 또 침례교 등 그 밖의 교회들은요 다 핍박을 받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주의 교단만 인정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줬답니다. 복음주의 교단만 이렇게 핍박을 받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이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배움의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 공부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들이요 설교를 하다가 때로는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잡혀가서 옥고를 치르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배우려고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배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그들에게는 성경이 교회마다 한 권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일산에 있는 일산 감림교회에서 성경책 1000권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들은요 정말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가난했는데 돈이나 세상적인 부귀 영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순수한 마음과 그들의 순수한 믿음과 그 열정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라오스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서 어떤 교회는 칭찬을 하셨고요. 어떤 교회는 책망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요 이 소아시아 교회 7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을 편지를 7교회에 대한 편지를 주면서 7교회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칭찬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 자 그렇게 7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칭찬도 하셨고요. 책망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라오스 교회는 부족하고 가진 것은 많지 않고 또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이 라오스 교회를 보실 때와 어쩌면 모든 것이 부요하고 풍족한 우리 한국 교회를 보실 때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하셨을까? 어떠하실까?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는요 오늘날 이 땅에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라오스 교회를 평가하실 것이고요. 또 우리 한국 교회를 평가하실 것이고 또 세계 여러 교회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아니라 책망받는 사대교회와 오늘 말씀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런 책망을 받는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저는 잠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불안해서 두렵기까지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을 해야 하냐면 자칫 흔들릴 수 있는, 잃어버릴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뜨거운지 차가운지 미지근한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요,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기고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고요, 또 잃어버린 열정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간도 오늘 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요, 날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일을 위해서 뜨거운 열정과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복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저희들이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의 영적 상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 칭방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처럼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내면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만족하며 미지근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섬기는 일에 충성하며 마지막 때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잘했다 그렇게 칭찬을 받는 성도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크고도 안전한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난주부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저희들이 성전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며 확진자들이 줄어들기를 바라면서 한 주간을 보냈지만 우리 의회 발행과는 달리 너무도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되어 생활 속에 방역이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주님, 그로 인하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게 되었고 집 밖을 나갈 수 없는 생활 속에 어려움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 이 시간 의지하며 주님 불순종했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이 땅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더 이상 확진자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다시금 회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전에 모여 마음껏 저희들 찬양하며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성도들의 교제가 다시금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의 생활이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면역체가 더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한번 올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의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한 귀한 예물을 하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드린 성질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비록 나라의 경제와 가정의 경제들이 어렵지만 우리 주님 자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정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어서 자녀들이 문틀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힘든 시간들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과 기도로 잘 이겨내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간단한 소식이 없고요. 특별히 이제 또 이게 다들 아시다시피 감염 예방을 위해 행정명령 2단계에서 2.5단계로 그렇게 격상이 되었는데요. 돌아오는 한 주가 또 정말이지 중요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되도록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요. 부득이한 외출 시 마스크는 꼭 착용하시고 또 손은 수시로 씻어 주시고요.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이렇게 또 외출을 자제하니까 가정에 있는 집에 안에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하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복음 찬송입니다. 이 땅에 항모함을 보소서라는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 교통 인도하심 속에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우리 은혜사랑교회 성도들 위해 이 땅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